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배가 난파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풍랑 속을 헤매이다가 이제 배가 드디어 이제 한 섬에 상륙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상황 속에 다 같은 위기를 만났단 말입니다. 한 배에 타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난파선에 탄 어떤 그런 위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멘. 지금 이제 한밤중에 이 자정이 깊은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바다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여기가 북쪽인지 서쪽인지 동쪽인지 그걸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감적으로 이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뭐 육지 냄새가 났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바다에 뭐 부딪히는 어디 파도 소리가 이렇게 찰싹찰싹 그런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이 선원들은 오랜 어떤 시간 동안에 배를 타면서 이게 쌓여온 그런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어디쯤 와 있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공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뭐 한다고요? 도망하고자 한대요. 도망하고자. 육지가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자 이 사람들은 이물, 그 배의 이물은 앞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물은 뒤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물 앞쪽에서 이 닻을 내리는 채 하다가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게 성경이 지금 그리고 있는 바예요.
마지막까지 승객들, 뭐 배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탈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하겠다고? 자기들 살겠다고. 이 죽음을 각오해야 될 상황에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 여러분 이게 애석하게도 세상의 모습이에요. 뭐 이것을 나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여러 가지 침략과 어떤 공격을 받아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큰 난을 경험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뭐 그때를 지나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큰 일이 벌어지고 위협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제일 먼저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애석하게도 지도자들이었어요. 물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독재자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다 자기 피할 길을 마련해 놓고 할주로 닦아 놓고 비행기 대기해 놓고 스위스 은행에다 돈 저축해 놓고 그러고 먼저 도망가잖아요.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다 아는 것처럼 보여주고 책임질 것처럼 보여주고,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나 몰라라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우리에게 다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더라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율리오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밀고.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배의 상황을 직면하고 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배 밑전에 가서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올라와서 동향을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저 선원들이 사공들이 다 도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배를 항해할 만한 그런 어떤 인재들이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는 더 위기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험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율리오에게 말을 해서 저거를 말리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그 조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은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감도 잡지 못했을 거예요.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닻을 내리는 채 하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 거예요? 아, 뭔가 그냥 배를 멈추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군인들은 생각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뭘 했어요?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지금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 그 경로 가운데 배를 얼마나 많이 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뻔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이 배가 난파되는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동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 정리가 스스로에게 조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경험이라는 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성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간접적인 경험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느껴져요. 아직도 더 넓어져야 되고 더 확장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걸 계속 느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모습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룻배를 그냥 떠나버리면 안 된다. 저 사공들 다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율리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룻배를 아예 끊어버려요. 이게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거룻배는 적어도 뭐예요? 이 배에 희망줄과 같은 거였어요. 왜요? 이게 배가 난파되면 몇 명이라도 그 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줄이라고 하는 게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지금 276명이 배 위에 있는데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위협한 이 난파의 순간에 성찬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단 한 사람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14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 굶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떡을 떼어서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말하는 거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그 850대 1의 그 전투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면서 마을로 갔더니 자기 스스로 뭔가 변했을 것 같다라고 세상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수배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천사 까마귀가 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계속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죠. 힘내라는 거예요. 몸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해요. 그 위기가 올수록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힘을 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식음을 전폐하고 띠를 띠고 누워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러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올수록 위기가 올수록 잘 먹어야 돼요. 힘을 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예요. 옛날 어른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같이 죽어도 먹고 죽은 사람은 뭐가 좋대요? 때깔이 좋대요. 먹고 힘내셔야 됩니다. 먹고 힘을 내는데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고 지쳐있고 내가 쓰러져 있는데 누굴 어떻게 잡아줘요, 제가? 내 코가 석잔데.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널브러져 있을 시간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잘 드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어요. 학식도 학력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겠어요, 죽겠어요 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나 힘들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끝까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못 살겠다라고, 정말 못 살겠다라고 그럴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선풍기 하나 없을 때 있었거든요. 막 책받침으로 막 이게 부채질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입에서 무슨 말이 자꾸 나오냐?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님이 그러면 선풍기라도 하나 사줄 줄 알았는데 선풍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덥다 하면 더 더운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그 고백이 살겠다 그렇게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겠다 그래도 죽고 싶은 일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참 낙심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좌절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진데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고 소생하고 그리고 이 굳건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저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 한국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많고 정말 제약된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으로 이 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이 마을을 불태우지 않겠습니까? 4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한 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는 목장 예배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이 지역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됩니까? 그 답답하죠. 기도했는데도 제자리 어떻게 보면 더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래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 기도가. 그러니 우리가 이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거가 석자니까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렇게
와야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걱정들은 덤으로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을 너무 크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 이거 너무 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문제가 크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크지 않아요. 절대 크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지금 많이 성장했는데 어릴 때 보면 이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고민이?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에요. 근심이 막 한숨을 아우 이렇게 쉴 정도로 큰 고민이지만 제가 볼 때 그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정말 다 좌절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문제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누가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있는 사람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조금만 더 위기 오면 다 도망가겠죠. 사공들이 도망간 것처럼. 도망갈 준비를 한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단 몇 사람을 통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파한 배 위에서 뭘 해야 돼요? 성만찬을 해야 돼요. 먹여야 되고요.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요.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회복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9절,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 곁에 깨어져 가니 아멘. 또 한 번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상황에 이 배가 어디에 부딪혀 가지고 이 앞부분이 이제 뭐 붙어 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뒤에서는 파도가 쳐 가지고 이 배 뒷부분이 이게 깨져 버려서 이게 이제 배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이 군인들, 그러니까 죄수들의 호송관들은 죄수가 달아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를 이 죄수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봤어요. 죄수들이 도망했더니 그 도망간 죄수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었냐면 그 죄수를 맡고 있었던 호송관들이 다 물었고 그 책임은 뭐였냐면 사형이었어요. 그러니 자기들도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에 빠지면 쟤들이 뭐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겠지만 그렇게 도망갔다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목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죄수들을 전부 죽이자. 죽이게 되면 어떻게 보고할 수 있어요? 도망가려고 해서 우리가 죽였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책임이 자기 자신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결정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어지는 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보이는 행태가 이래요. 도망가는 사람,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이런 위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인신제사의 근원이에요.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마을의 문제를 풀고자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은 어떤 제물이 드려져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뭘 갖다 바쳤습니까? 몰렉신,
뭐 밀곰신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길 때마다 뭘 갖다 바쳤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바쳤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바쳤어요? 어린아이들은 때가 덜 묻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 어린아이가 없으면 누구를 제물로 삼았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 어린 처자들. 그 처자들을 제물로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인신제사 아닙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누구를 희생양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면 얘를 데려다가 희생양 삼으면 나는 살 수 있겠네? 여러분, 오늘날의 삶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죽지 않으면 돼. 저 사람 죽어도 괜찮아.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저 교회 뭐 잘 안 돼도 괜찮아. 그러면 이게 변명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변명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핑계 대는 거, 변명하는 거, 이유 대는 거, 쓸데없는 설명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내 죄악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뭔가 자꾸 이유를 댑니다. 뭔가 자꾸 핑계를 대요. 여러분,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는 사람, 도망가 버리는 사람, 근데 그 중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변했습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변했어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 배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바울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체를 살리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두 사람이 지금 그 배를, 그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리오는 지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다 죽이고자 하고 있는 그 호송관들의 계획을 막아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롯 하나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276명이 다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율리오는 율리오대로 죄수들을 다 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죄수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이유와 이런 근거가 있다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라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저와 여러분 누구 덕에 살아갑니까? 내가 살기는 사는데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조금 철이 들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미숙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잘나서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 생선 한 마리까지도 선원이 가가지고 목숨 걸고 잡아와야 먹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쌀 한 톨도 농부들이 1년 내내 애쓰고 수고해야 우리의 밥상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덕에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전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서 먹는데 그 뭐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돈도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 돈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뭐 이 돈도 내 돈이 아니거니와 이거 누구 덕에 사는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거 눈먼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눈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분에,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상황 속에서 하는 행태를 우리가 유심히 보고 배에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정말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잠을 자도 잘 시간인데 자정까지 깨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상황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근데 율리오가 바울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이 전도당하는 모습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율리오가 뭘 지금 경험한 것입니까?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흥을, 어떤 것을 부흥을 얘기하냐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건축하고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 그게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이 땅에 왔든, 아니면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 문을 들어왔든, 또는 한번 가볼까 생각해서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고 내가 그 생명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 과정, 그리고 변화된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 변화된 그 사람, 부흥된 그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네,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네,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궁금하다, 그렇게 여겨서 이곳에 오게 되는 것, 그게 부흥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교통합니다. 근데 나의 삶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똑같아요. 그때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나의 마음, 그 악한 마음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율리오가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경시했던 사람이 생명을 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그냥 함부로 무시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해요. 배려가 없던 사람이 배려하기 시작하고요. 용서가 없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부흥이고 구원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저희 예안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난파 상황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까닭은요,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413장